한국 개신교 최초로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려 복음의 씨앗이 된 토마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지 탐방 중에 만난 토마스 선교사님의 행적과 복음의 여정을 영국 웨일즈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새겨보시길 원합니다. 불모지 같았던 낯설은 타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알의 미랄이 된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의 개신교 선교사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하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토마스는 목사인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어머니 메리 사이에 출생해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과정을 공부하고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의학도 잠시 공부했었습니다. 어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라틴어, 헬라어, 프랑스어에 탁월했고 동방의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길 갈망하며 신학 공부를 휴학하기도 했었습니다. 토마스의 이런 뜨거운 열정 뒤에는 그의 고향인 웨일즈에서 1859년에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중국 선교를 꿈꾸던 토마스는 바로 웨일즈 키즈였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넘쳐 흘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을 체험하며 동방 선교를 꿈꾸던 토마스는 선교의 마음을 나눈 캐롤라인과 결혼 후 함께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폭풍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잠시 선교지인 후베이성 우안시를 탐방하고 오는 사이에 사랑하는 동역자인 부인 캐롤라인이 풍토병에 걸려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사흘 만에 상해에서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은 토마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영적인 갈등 중에 중국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중국 산둥성의 세간원에서 일을 하던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곳에 성경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자 선교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게 됩니다. 조선의 복음을 꼭 전하겠다는 결심으로 조선의 소래 해변에 도착했지만 배가 파손되어 다시 중국 북경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서해안 지역, 연평도, 백령도 등을 다니며 몇백 권의 성경을 나눠주고 조선말도 배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는 북경에서도 조선 사신들을 만나 성경책을 나눠줬고 1866년 병인양요 당시 로즈 함대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다 미국 무장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로 승선하여 대동강까지 왔습니다. 무역선답지 않게 중무장한 이 상선을 타고 평양까지 가는 28일 동안 조선 군대와의 무력으로 충돌을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경책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흥성대원군 집권 3년차였던 1866년 병인년은 천주교도들을 무차별적으로 삭살한 병인박해와 병인 양요까지 치르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조선의 세국정책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동강 물이 줄고 썰물로 인해 물이 급격히 줄면서 제너럴 셔먼호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화공법으로 배에 불이 붙자 셔먼호의 선원들은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오게 되었고
무트로 올라오는 그들을 참수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살의 토마스 선교사 또한 한문 성경 한 권을 안고 겨우 조선 땅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도 후 예수를 외치며 박충건에게 생명의 보물이 담긴 성경책을 권했지만 거절당하고 참수를 당한 후 토막내어 불태워집니다. 상황이 끝난 후에 박충건은 성경을 가져갑니다. 그 박충건은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간절히 전한 그의 말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괴로워하다 후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세웁니다.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어 버려지듯이 뿌려진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국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별 소득 없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한 선교사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역사를 이루시고 고귀한 순교를 통해 한국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 공원에는 우리 민족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까지 145명의 묘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조선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 터둘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6.25 사변 때는 공산당을 거부한 순교자들로 인해 기독교의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고 조선이란 나라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정교인과 함께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인 나라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양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토마스를 목벤 박충건은 평양 장대영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현장을 지켜보던 12살의 채치량은 토마스가 뿌렸던 성경 3권을 가져와 두려운 마음에 박영식에 전했고 종이가 귀했던 당시에 그는 성경을 그의 방의 벽지로 발랐는데 이 박영식의 집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초석이 되고 토마스의 순교적 신앙은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해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에 방문해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아닌 복음으로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